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친구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실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시작.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볼까요? 우리 소년부 예배는 다시 한번 우리 소년부 예배는 아멘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뜨거운 예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예배를 누가 만들어 갈까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갈망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예배가 뜨거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소년부 예배는 수준이 나에게부터 결정된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수준을 만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겸손의 왕이 들어오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겸손의 왕이 들어오신다. 자, 오늘부터 종려주일이 시작돼요. 종려주일이 시작되고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다가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 십자가 달리시고 토요일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어떻게 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그래서 이번 주가 이번 한 주간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번 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쫙 그려놨는데 예수님의 이 일주일 안에 3분의 1의 분량을 할애했어요. 예수님이 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잘 배울 때 부활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아시는 분은 한 가족하고 외쳐주시면 돼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때는 언제였을까요? 네, 한 가족. 6월절 정답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6월절.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6월절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6월절? 6월절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나요? 이건 알아야 되는데.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탈출했죠?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어떻게 탈출했어요?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다닐 때 뭐를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막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탈출했죠. 그래서 6월절이죠.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솔직히 이 두 친구가 조금 헷갈렸는데 두 친구한테 공통으로 기회를 줄게. 그러면 우리 사랑이랑 우리 저쪽 남자친구, 자, 하나 둘 셋. 호산나 했지? 오케이. 자, 따라서 볼까요? 호산나. 혹시 호산나의 뜻을 아는 친구가 있나요? 이 호산나 정도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 어차피 쉬운 거라. 자, 호산나 뜻 아는 친구. 정답. 우리를 원하셔서 박수해주세요. 자,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나를 구원하세요, 나를 구원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타고 들어오신 동물은 다 아시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사진을 하나 준비해왔어요. 유명한 사진이죠.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갈 때 다비드라는 사람이 이 나폴레옹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초상화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나폴레옹이 이거를 야 5부만 더 그려라 5버전으로 그래가지고 유럽 전 지역에 2호 초상화를 뿌리면서 나폴레옹의 위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자랑하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알프스 산을 이렇게 멋있게 넘어갈 수 없어요. 알프스 산은 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냐 들라로슈라는 사람이 원래는 나폴레옹이 이렇게 넘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사실 이렇게 넘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렸어요. 나폴레옹 죽고 난 다음에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나폴레옹은 사실 노새를 타고 알프스를 넘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두 그림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은요 뭐든지 화려하기를 원해요. 멋있고 더 강하고 더 비싸고 더 좋은 더 높은 그런 곳을 가길 원해요. 실제 내가 멋있지 않더라도 멋있게 보이고 싶어요. 예쁘지 않더라도 예쁘게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사진 찍을 때 다리를 오므리더니 뭐 각도가 있느니 여러 가지가 있죠. 예쁘지 않아도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 멋지지 않아도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인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는 이 세상의 방식이 원래 이래요.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세상 나라의 왕들은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는 걸 좋아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왕 중에 정조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이제 수원으로 행차할 때 행차도를 그렸어요. 대단하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왕이 움직일 때 얼마나 멋있게 위험 있게 움직이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은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 저승길도 화려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지켜주고 비호해줄 흙으로 만든 소 인형, 뭐 사람 키만한 것도 있다고요. 이런 인형들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뭐 옛날 왕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시대에서도 대통령이 한번 뜨면요 경호원이 찼어요. 저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임관할 때 쭉 지나갈 때 경호작전에 들어갔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그 군중들이 쫙 깔리고 멋있는 사이카가 오고 대통령 방탄차가 오고 굉장히 멋있어요. 경호원들도 이 북한 김정은도 경호원들 아주 막 뛰어다니죠 차 옆에서. 여러분 세상 나라의 왕들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요.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요 겸손의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라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낮은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로 올려주세요. 세상 나라는요 세상 나라의 왕들은 높은 사람은 어디에 앉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요. 낮은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앉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정반대예요.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요.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요. 우리 혹시 소년부 친구들 중에 학교에 리더, 임원, 반장, 회장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겸손하게 밑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 하나님 나라의 문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문화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문화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문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딱 앉은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 가든지 제일 말단 좌석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낮은 곳에서 날단 좌석에 앉은 사람들과 대화하셨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그렇게 낮은 자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천국 나라의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폴레옹의 말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나귀가 되자. 우리 옆에 친구에게 이 얘기 그대로 인사하시는 거예요. 자 외워서 시작.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오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왜 들어오셨는지 전사님과 함께 3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기쁘셨을까 슬프셨을까? 자, 기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슬펐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우, 네, 내려보세요. 지금 손 안 든 친구는 조금 고민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절대 기쁘지 않으셨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13절, 13절을 14절 지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여기서 먼저 찾았어. 그냥 빨리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을 읽을게요. 12절 13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일어난 일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교다 하십니다. 아멘. 박수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딱 봤을 때 지금 예수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들어가서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거 뒤집어 엎으시고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직전에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시거든요. 나비를 듣고. 그러면 이때는 기분 좋다 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들어갈 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 옷도 다 벗어 막 밑에 깔고 환호했지만 예수님의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건 사실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시기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언제 들어오셨다고요? 6월절. 여러분 이 6월절을 잘 보면 사람들은 완전히 오해하고 6월절을 섬기고 있다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였죠? 6월절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벗어난 날이에요. 자유와 해방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날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으로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뭐하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성전세라고 해서 성전에 바치는 세금을 내고 그리고 6월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는데 가난한 자는 비둘기, 좀 돈이 있고 넉넉한 사람은 양 이렇게 해서 이 성전에 이 애기들을 다 끌고 가서 죽이고 제사를 지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돈이 많이 모일까 적게 모일까? 엄청 많이 모이겠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사람으로 바글바글한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돈을 가져오고 양과 비둘기를 가져오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전체가 들썩들썩거리고 막 돈이 엄청 모일게. 근데 여러분 졸업식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졸업식 할 때 학교 앞에 누가 오죠? 꽃장사도 와요. 그리고 물건 파는 분들이 와요. 여러분 한번 꽃 샀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기 앞에서. 혹시 여러분 꽃 살 때 비싸요, 싸요? 그럴 때 보면 비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6월절을 주실 때 원래 이렇게 장사하고 돈을 비싸게 받으라고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벌이도 하고 장사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때 한번 대목을 한번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원래 하나님은 6월절 때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종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노예되지 마, 학원에 노예되지 마, 직장에 노예되지 마, 학교 노예되지 마, 꿈과 미래에 막 뭐 할까 불안과 염려에 노예되지 마. 너희는 이제 자유야. 하나님이 그래서 6월절을 만들어주신 건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절기를 지키느라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종교의 노예가 되고 이게 지금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깨시려고 직접 내가 6월절 어린 양이 될 때 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세요 막 이럴 때 예수님의 마음은 되게 복잡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인기 예수님 좋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며칠 안 돼서 예수님 죽일 때 뭐가 되냐면 군중이 돼요. 저 사람 죽여. 저 사람 죽여.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사람에게 묶이든지 돈에게 묶이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교회 나오면서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왜? 난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어디에 묶여있냐? 돈에 묶여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에 이용하느냐? 돈 버는 거에 이용하는 거. 여러분 어떤 친구는 막 친구 관계에 묶여있어요. 하나님 나 친구들에게 좀 인기 좀 많게 해주세요. 왜? 잘 몰라요. 그냥 친구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없이 그냥 하나님만 이용하는 거예요. 옛날 그 사람들이 똑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지만 양과 비둘기도 다 잡고 그것도 팔고 뭐 열심히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니까 돈이 있었고요, 명예가 있었고요, 내 지위, 성공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그걸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서 오세요 말로는 이러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뭔가를 다른 일을 해주시길 바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구원해 주세요. 로마 제국을 물리쳐 주세요. 이 나라 쿠데타를 일으켜 주세요. 다 이렇게 딱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는 얘기 없어요. 야 예수 믿으면 좋은 학교가 이런 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달려가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래요 돈 많이 벌고 학교도 좋은 데 가면 좋죠. 근데 거기에 묶여서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묶여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포로에서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딜 살든지 묶이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나는 묶여있지 않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그걸 배웠어요. 자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귀를 왜 타고 들어오셨을까? 자 오늘 이 질문의 대답을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이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빨리 찾은 친구는 알려주세요.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는 어디 있는 책일까? 슥입니다. 네, 구약 슥. 자 이미 아까 했던 친구들은 제가 제외를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기회를 줍시다. 스가랴서 9장 9절. 유나 오늘 안 했나? 안 했어? 자 아니야 다른 친구도 찾았을 거야. 오 그래 우리 여기 기회 줘도 되지? 아니요? 자, 다시 한 가지로 아니요 뒤에 조금 빨리 갔어. 자 스가랴서 9장 9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을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오셨다? 나귀인데 나귀 새끼. 근데 이 나귀 새끼는요 왜 나귀 새끼냐면 성경을 보니까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야 그때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은요 막 내가 이제 죽을 거니까 얘 제자들아 야 나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비싼 저기 마차 하나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내가 그거 타고 좀 편안하게 들어갈게. 그러니까 몸이 편안한 대로 살지 않으시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난 자유합니다. 돈에서 자유하고 학원에서 자유하고 학교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질병에서 자유합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묶여 사느냐? 말씀에 묶여 사는 거야. 한번 따라서 볼까? 말씀에 묶여 살자. 자, 여러분들 어디에 묶여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에. 근데 문제는 말씀이 뭐라고 써있는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좀 도전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단모임 할 때 선생님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한번 말씀을 묶여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묶여 사냔 말이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을 때 몸 편한 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적힌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불편해도 감수하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묶여 살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요? 오늘 이 질문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십니다. 네,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자마자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에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 매일 금식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저 성가대 봉사도 하고 교회 다닌 지 30년 넘었고 저 벌써 여기 막 직분이 엄청 많아요. 저 봉사 훈장도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섬길 것 다 섬겼어요. 이런 사람들 보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가시냐? 저는 자 맹인. 누구냐면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요,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법에는, 유대 법에는 예배 드릴 때 눈먼자, 다리전자, 뭐 질병이 있고 손가락 하나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성전에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못 들어왔어요. 여러분 너무 불쌍하죠?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여러분 예배 이렇게 잘 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고 이 세상에서 저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달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이 무슨 전도의 달이죠? 총력 전도의 달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때도 중요하지만 이번 달에는 힘을 다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얘들아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눈길이 가 있다고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여러분들이 친구를 초대해서 맨 마지막 주에는 친구 초청 잔치를 할 텐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따라서 합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간다. 오늘 이 예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마치고 우리 이제 헌금할 텐데 특별히 이번에 헌금할 때는 여러분 감사 헌금 봉투를 다 받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느꼈던 또 여러분들의 결단과 기도 제목을 적고 헌금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전사님이 아까 1부에도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묶여있는 게 많아요. 어떤 친구는 돈에 묶여있고 어떤 친구는 게임에 묶여있고 어떤 친구는 잘못된 습관에 묶여있어요. 어떤 친구는 열심히 하고 싶어도 찾고 열심히 안 하고 싶은 이상한 감정에 묶여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나는 묶인 거에서 다 풀어지고 자유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네, 우리 오른손 든 채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려고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는 묶여있는 것에서 풀리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오른손을 들고 제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오늘 나는 나를 자유케 하시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가난과 질병과 돈과 욕망과 습관과 죄와 두려움과 염려, 걱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풀렸음을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나는 자유하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